벌써 몇 년 전이 되어 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종교 지도자는 어느 신문사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기자는 그분에게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분의 대답은 사람이 양심을 따라서 살면 천국을 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존경을 받는 어느 종교 지도자가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양심을 지키면, 남들에게 선행을 베풀면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다. 평범한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종교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양심을 다 지키면, 양심을 지키면서 살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양심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복잡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설립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14장 23절 사이에 그의 1차 전도 여행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등등의 도시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의 삶이 변합니다. 서로 모입니다. 교회가 형성되어졌습니다. 은혜 가운데 발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왔던 어떤 유대인 전도자들에 의해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그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왔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거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천국 못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얻은 것이 맞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율법도 지켜야 하고 의식도 행해야 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것 같거든요. 천국이 어딘데 예수만 믿는 것만 가지고 될 수가 있겠는가? 그들에게 굉장히 큰 혼돈이 일어나고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로서 혼돈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이후로 이 교회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서신을 보면, 본문을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강경하고 혹은 분노에 차 있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느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복음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떠났다는 이 단어는 후퇴했다는 것입니다. turning away, 가던 길을 돌아서 후퇴해 가는 뜻을 말합니다. 이 후퇴라는 것은요, 군대 용어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상부의 지시 없이, 상관의 지시 없이 후퇴했을 때는 군대에서는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후퇴하고 있다, 너희들이 복음을 떠나고 있다 뿐만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쫓는다고 했는데 그 복음은 전혀 복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다른 복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요즘에는 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누구나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영어로는 이벤젤리즘 혹은 이벤젤리컬인데 미국에 있어서도 이벤젤리컬 하면 전혀 이벤젤리컬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전혀 이벤젤리컬 하지 않은 교회들이 다 이벤젤리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벤젤리컬이라는 단어, 복음적이라는 단어는 전혀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 복음의 의미가 변질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독재로부터 자유를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에 관여를 합니다. 독재자를 물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부를 정복을 시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입니다. 압제받는 사람들에게 그 압제에서 풀어주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합니다. 그래서 가난으로부터 해방을 가져와야 한다 주장을 합니다. 그것을 그들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으로부터 치유를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의 복음은 뉴에이지 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복음이라는 이 단어도 기독교의 단어 사용하는 단어만이 아닌 그러한 넓은 의미의 자기들만의 추구하는 어떤 목표가 복음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샌디에이고 오래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한 20년 전인가요? 샌디에이고에 제일 잘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렌초 산타페라고. 거기에서 일단의 엘리트들, 말하자면 IT나 혹은 이러한 데 종사하는 젊은 엘리트들이, 집단들이 뉴에이지에 이렇게 깊이 관여해가지고 혜성이 오면 그 혜성이 자기들을 데려온다고 해가지고 집단으로 모여서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제가 그 집 옆으로 가끔씩 지나가는데 박장로님이 바로 그 옆에 집이니까 그 옆으로 지나가면 바로 저 집이, 언덕 있는 저 집이라고, 그 집이, 거기에서 수십 명의 엘리트들이 집단으로 자살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복음 혹은 놀라운 영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살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 쫓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강경함으로 여기에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로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첫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을 가정해 보면 십계명도 걸어놓고 또 여러 가지 성구들을 걸어놓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또 사람들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구원의 조건도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율법은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였으니, 율법은 우리에게 그걸 지켜서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13절 보면 계명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여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장 20절에는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하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우리는 더 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습니까? 순서별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외우는 사람은 여기 아마 한두 명, 세 명 정도 될까 말까 할 겁니다. 제가 가르치는 신학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율법을 십계명을 외워보라고 하면 그거 다 외우는 사람들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순서가 틀리고 엉망입니다. 10개나 되는 10개밖에 안 되는 십계명을 외울 수 없다 하면 그걸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쉽게 이야기해서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탐내지 않는다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다 지켰던 사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계명인 것을 알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이 갈라디아 3장 10절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습니까? 저주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율법으로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겠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겠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디 아래요?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두 번 저주가 나옵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 항상 지켜야 한다는 것. 어느 학자는 율법을 600 몇 가지라고 봅니다. 613가지라고 봅니다. 십계명도 못 외우는데 613가지를 외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613가지를 항상 지켜야 하고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합니다.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져 있는 죄인일 뿐이고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로 율법이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할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구원자 예수가 필요하느냐 이거죠. 동일하게 갈라디아 2장 21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느냐 이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그리스도가 오시고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죽으셨다면 율법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5장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그랬어요. 율법으로서 혹은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 이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복음의 모습은 좀 더 교묘합니다. 다른 복음에 전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약간 부족하니까 다른 무엇을 더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맞다. 예수 믿는 것은 맞는데 율법도 지켜야 돼. 예수 믿는 것 더하기 어떤 다른 율법 지킨 것, 행위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현재 교회들 가운데 퍼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고 지금도 그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과 선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가 믿음과 행위가 같이 있어야 돼. 그러나 굉장히 옳은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해를 줍니다. 그래서 믿음 더하기 어떤 행위가 있어야만이 이거는 굉장히 교묘한 거짓 복음입니다.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런 문제지 믿음 더하기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거짓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세례, 영세 혹은 침례가 요구된다고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 건 맞다. 그러나 침례도 받아야 되고 세례도 받아야 구원이 확정이 된다. 교묘한 거짓 복음입니다. 침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이고 순종해야 할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침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침례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었을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침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마지막 순간에 영접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침례가 필요하다. 아닙니다. 너는 오늘 저녁 나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강도는 침례 없이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과 함께 계셨어요. 아마 그는 더 살았다면 그는 분명히 침례로 순종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어떤 은사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언을 해야 한다. 혹은 환상을 보아야 한다. 혹은 굉장한 어떤 뜨거움을 체험을 해야 한다. 아마 그런 것들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방언을 하지 않으면 이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뭔가 설익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구원을 얻는 진정한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경시키려고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의 8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처음으로 갔을 때 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영생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는 그 복음에 대해서 애착을 가졌습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어떠한 조건도 거기에 더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만으로 구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의롭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의롭다라는 이 개념은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너는 죄가 전혀 없는 자처럼 선언해 주시고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깨끗하다 하시고 완전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왜 죄를 없다고 하실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제거해 주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심으로써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너는 완전하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흠이 없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실 수 있고 우리를 그런 자로 대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바라던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엇이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의엇이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우리의 양심을 지킴으로 혹은 어떤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의엇이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엇이 설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을 때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엇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상태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그렇게 법적인 상태로서 하나님은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면 갈라디아 2장 16절 조금 전에 읽은 구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러한 거짓된 복음이, 다른 복음이
주변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타협해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좋지만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의 성화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 자체를 변경해서 가르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저주라는 엄청난 단어를 이 경우에 사용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신약에는 저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저주를 선언하는 경우는 2번밖에 없습니다. 신약 전체 2번밖에 없습니다. 이 아나세마라는 이 저주라는 단어는 무서운 단어입니다. 신약에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유일한 두 번에 걸친 예는 바로 갈라디아 1장 8절과 고린도전서 16장 22절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때 저주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경계의 말씀이 됩니다. 2번째 저주가 바로 여기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1981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때가 초가을이었습니다. 그런데 1981년 여름인가요? 미국에 나가는 사람들 혹은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이나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요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교육이 없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외국에 나가는 어떤 사람이라도 정부에서 하는 교육을 하루 정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교육을 받고 오는데 서울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몰몬 선교사 2명이, 미국 사람 몰몬 선교사 2명이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낚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잠깐 이야기를 좀 하십시다.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시다. 머리도 단정하고 넥타이도 매고 아주 친절하고 웃는 얼굴로.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하길래 제가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자기한테 낚인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 사람이 낚인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큰 집이었어요. 큰 집에 아마 집단으로 그분들이 살면서 포교를 하는데 이제 마루 같은 데 앉았습니다. 앉으니까 사람이 신이 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져오고 이렇게 가져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사진도 보여줘요. 총천연색 칼라로 사진. 이게 천사가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 동판을 주었는데 이것이 몰몬경인데 이것이 참 진리라고 장황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주셨다.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성경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이 더 힘이 나서 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으면 신약의 갈라디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이 났어요. 신이 난 이유는 뭡니까? 갈라디아 1장 8절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더니 신이 나가지고 펴입니다. 펴가지고 읽어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읽었어요. 이분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화가 끝까지 납니다. 제가 미국 사람으로 그렇게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손가락으로 저희 코에 닿는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설명해서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거기 오래 있다가는 굉장히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그분이 천사가 동판을 주었다. 그런데 갈라디아 1장 8절은 우리의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나 바울이라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처음에 전하는 복음 그거 말고 그 다음에 내가 와가지고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나도 저주를 받아야 한다. 천사가 지날지라도 저주를 받아야 한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처음에 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에 머물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아무리 풍조가 변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어렵게 된다는 이 복음에 우리가 굳게 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운명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복음이 지금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까? 요즘에 제가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이 얼마나 위축이 되고 있는지 저는 느낍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 전하는 걸 우리가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 복 받는 거, 웃는 얼굴로, 굉장한 천사 같은 얼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독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만을 믿는 믿음 외에 구원은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존 웨슬레는 천재였습니다. 대대로 목사 집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인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평안이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그는 늘 주님 앞에 두려웠습니다. 왜? 자기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그는 미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실망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어느 날 런던의 뒷골목에서 집회에서 마르틴 루터가 쓴 마르틴 루터의 주석을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일기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 순간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됐다. 그때 그 마음속에 모든 의문은 풀립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그는 평생을 길거리를 가면서 광장에서 농부들에게 수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하고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위에 타협없는 그러한 태도로 굳게 서야 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